복음서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 아세요? 세례 요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나를 통하여 흥하고 나는 그를 위하여 쇠하여야 하리라. 자, 세례 요한의 핵심, 자신의 이제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제 마음에 있는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흥하고 그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갖고 있나요? 주와 함께 윈윈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겠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식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내가 쇠해지더라도 내 자식은 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를 주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람인데 구약의 예언 중에 두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람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누구였을까요? 이사야는 대부분 다 알아. 그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해서 실상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가 이 돋아진 것은 낮추고 골짜기는 다시 메워서 평평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핵심 메시지 사역이 뭐였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였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우리 말라기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절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했죠.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한 게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한 예언 중에 이 세례 요한에서 한 예언 중에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을 근거로 예언했겠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가리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구약 선지자 두 명이었는데 누구라고요? 이사야하고 말라기다. 자, 아시겠죠?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니까 그 사역이 뭐였냐면 회개케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잘 만나고 받아들이게 하는 길이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누이치기만 하고 울고 짠다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이거 개종해라 이 뜻이에요.
거의 개종해라. 회개, 회심 이 뜻이 유대인들한테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종교에 합당한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고 딱 얘기하면 서로 싸우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막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아멘 말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면 싸우려고 그래. 권위 있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들어왔던 전통적 메시지와는 다르니까. 그들은 진리를 들은 게 아니고 장로의 전통을 들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성경 말씀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그래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만 또 하나는 매를 아껴요, 아끼지 말아요? 아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두드러 패는 걸 아끼지 말래요. 근데 제가 이게 전했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성도들의 눈총을 받았는지 몰라. 저 무식한 목사, 저 무식한 목사 같으니라고 어디에 애를 때리냐고 그런 말을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과 싸우고 앉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님이 자기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구나. 근실이 징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애를 내가 잘못 키우고 있구나.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애들한테 말씀 전수하라 그러니까 계속 교회만 보내. 주일날 교회 보내고 어떤 전사님 만나게 하고 계속 이것만 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부모가 자녀한테 말씀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막 이렇게 이잡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얘기하라고 돼 있어.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라고. 근데 이 얘기하라고 했는데 부모는 돈 버느라 바쁘고 그냥 교회에 맡겨놨더니 교회가 우리한테 신앙 전수 안 해줬다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앉았어.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부모가 자녀한테 말씀 가르치라 그랬지. 그죠?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러면 또 이제 또 난리야. 아주 또 난리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자녀들 분리시키라고 돼 있죠.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한다. 근데 대부분 부모하고 분리 안 된 사람이 천재, 마마보이, 파파보이 너무 많아. 청년 때가 되면 알아서 좀 분리하고 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대가지고 부모 돈 받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막 저 목사가 나를 잡으려고 그러냐, 내 자식이랑 나랑 분리시키려고 그러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상한 기질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포함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내 인생이야. 자식이 내 인생. 자신한테 헌신한 게 내 인생.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보상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립하면 자신들의 인생을 부르심 따라 살아야 돼. 그 전까지 부모가 신앙 양육하고 주님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얼마 안 있어요. 자식들이 30년 40년 내 품 안에 있으면 부모가 죽어요. 힘들어서. 독립할 때까지만 키우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고요. 그들이 크고 나면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했다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부모한테 효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효도 안 하고 막 분리하려고 그런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그분들은 도대체 누가 주님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앉았고 그 말씀 전한 사람과 대적하고 싸워요.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냐? 이게 누구 백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종교와 전통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속을 점검해야 돼요. 난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를. 그래서 이 세례요한도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 어디에 속했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앉았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웃기는 소리다. 이거 웃기는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섬겨. 근데 네 아들은 못 믿겠어. 그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너희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실제로 많이 이래요. 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건가? 교회에서 그냥 있는 어떤 문화와 전통에 자기는 잘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는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도대체 자기는 누구를 믿고 사는 건지 몰라.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까?
뭔가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종교와 전통을 믿고 사냐고. 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너희 삶이 이 모양 이 꼴일 수 없다. 너의 삶을 보고 네 삶의 열매를 보고 너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냐고. 전부가 맞냐고요. 아멘. 묶여있으면 안 돼, 어딘가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내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저는 누가 그래, 목사는 교회하고 한 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교회랑 한 몸이에요? 난 주님과 한 몸이지. 주님과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뭐 캐리어, 여러분의 뭐 직장과 한 몸 되지 마세요. 왜 거기에 목숨 걸고 앉았어요? 주님과 하나, 주님과. 예? 완전하고 영원하신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안 돼 있고,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망한다고 내가 망합니까? 안 그래요. 나는 주님과 하나라니까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난 영원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자녀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못되면 자기 인생이 망한 줄 알아요. 사업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은 사업 잘못되면 자기가 실패자인 줄 알아. 아무 상관없어 원래. 아멘이십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죠. 주님이 영원한 승리자니까 나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거지. 내 사업은 잠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다고 영원히 안 됩니까? 바꾸면 잘 될란가 몰라 또. 아멘이세요? 아멘. 저도 예전에 불나기 전에는 교회하고 연합되어 있었어요. 교회하고 완전히 하나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다 알고 있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도 나한테 말하지 않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 돼 있어, 하나 돼 있어, 완전히.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나고 나서 주님, 나 이거 끊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끊어져요. 끊어져. 교회하고 저하고 분리되는 게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다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더 다른 마을로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디 갑니까? 막 이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디 갑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가셨어요? 그들과 묶여 있으면 주님은 거기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럼 떠날 수 없단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환자들, 그 어려움 많은 사람과 하나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돼 있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채우라 할 땐 채우죠.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만 묶여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죽음의 영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죽음의 영이 들려있는데 왜 자꾸 이제 그 사업장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 13층에서. 몇 번이나 올라가고 보고 괜찮은가? 아, 너무 포근해 보여. 뛰어내릴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업하기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다 귀신 쫓아냈지. 죽음의 영을 쫓아내고 나서 뭐라 했는지 알아, 제가? 그거 왜 죽어요? 사업을 팔면 되지. 그 사업장을 팔면 되지. 왜 죽냐고.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사업장을 내가 팔면 되지. 그럼 빚도 해결하고 돈도 남아. 근데 왜 그 사업장 때문에 왜 내가 죽어? 이게 웃기죠. 어둠의 영이 사업장과 자기를 묶어놔서 사업이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자기는 사업장과 묶여 있으니까 사업장이 망할 것 같으니까 나도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어이없죠? 자식이 아무 잘못되니까 나도 죽어야겠어. 무한 짓거리예요. 자식하고 분리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헛된 것을 섬기는 게 많아요. 아니라 해도 섬기고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든지 직면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냐고요. 또 무엇 때문에 어쩔 때 가장 행복한지도 직면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직면해 봐. 그게 여러분의 종교예요, 그게. 네? 그게 여러분의 종교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막 열광적으로 막 환호하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별로 안 그러죠. 그죠? 별로 안 그러잖아요. 막 주님을 막 열광하고 예수님 막 예수님 우리 구원자면 와! 막 이럴 것 같지만 별로 안 그러잖아요. 와! 이런 장면을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 콘서트예요. 콘서트.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 야구장? 야구장? 그것도 괜찮고 야구장. 보험회사에서 막 이렇게 1등 하신 분, 우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1등 한 분, 우와! 어디 막 그 다이아몬드 와! 막 진짜, 예? 오늘도 드레스 입으시고 막 이러셨더만, 그거 왜 입는 거예요? 안 어울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드리는 거야. 안 어울려. 그거 하지 마요. 나 그 드레스 입지 마. 너무 안 어울려. 그거 막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하는 것에 너 기뻐서 감사한 것보다 그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 가장 기쁨의 이유가 뭔가? 가장 기분 나쁠 때 왜 나쁜가? 내가 뭘 가장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종교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걸 직면해야 돼, 직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왜 힘들지? 살펴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걸려 있어요. 필립 얌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인정했느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3개월 동안 아주 정신없이 그냥 괴로워한 거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냥 여러 번 헤어져도 돼요, 여러분. 네? 어차피 나에게 인생 도움 안 될 거 그냥 헤어지면 돼.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너무 많이 뒀지. 그죠? 어떻게 매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줬는데 그 내 마음을 다 준 게 종교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 여자친구한테 마음을 더 줬구나. 여자친구가 죽은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나?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갑자기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괴로워하는 게 이유가 뭔지. 돈 없어서 괴로우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인정해야 돼요. 금융치유, 금융치료. 돈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치유돼. 괜찮아. 막 심장병도 괜찮아. 나아진 것 같아. 암 걸려도 보험금 들어오면 암도 아무것도 아니야. 금융치료. 돈으로 치유되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치유받을 생각은 또 안 해. 믿음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면 시간 정해놓고 주 앞에 나와서 막 기도 좀 하면 좋겠구만. 안 하고 돈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누굴 믿는 거냐고. 네? 여러분, 세례요한이 유대인들한테 이걸 선포한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아브라함 자손이 맞냐, 그럼 너희들 삶을 봐라.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그거를 직면하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뭐 청년 때는 1000번을 넘어지라며, 1000번 넘으면 1000번의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일어나라는 거야, 뭐야. 자기 자신을 직면해가지고 내 안에 1000개의 우상이 있구나, 뭐 직면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면 좋아. 여러분, 진짜로 나이 먹어서 마음이 평안해진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걸 직면하고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고 이러면서 삶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상관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괜찮아. 뭔 일이 일어나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죽었어, 그게 하나님 뜻이겠죠. 할렐루야, 감사하지. 천국가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봐. 여러분, 부러워요, 불쌍해요? 돌아가신 분, 천국 가신 분, 부러워요, 불쌍해요? 나 부럽다. 해보세요. 부럽다. 불쌍하다. 불쌍한 분 계시네. 아직 불쌍해. 아직 많이 살 거라 생각하나 보네. 세상 부러워 죽겠어요. 이 땅은 계속 수고로운 삶이야. 어차피 천국 갈 거. 예? 하나 아쉬운 건 그분이 이 땅에 뭐 상급 받을 일 없이 갔으면 좀 안타깝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일 하면서 죽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어쩔 땐 두려워. 지금이 제일 내 인생의 최고치인데
더 살면 이게 죄만 지을 것 같아. 여러분 빨리 날 좀 데려가세요. 이래야 돼.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분한테 잘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그 나라 가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나라 갔는데 한나가 없어. 어디 가서 한나? 이 새끼 어떻게 살았던 거야 도대체? 막 두나야 뭐야? 막 이러고. 자,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 있다 없다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다고 내가 착각할 수 있어. 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어. 근데 실제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설교한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그냥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게 자기 삶을 보고 자기 내면을 보고 주 앞에 나와서 진짜로 주님 믿겠다고 회개해라.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나라에 이단 많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이단이 우리나라 제일 많아. 우리나라의 메시아만 300명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00명 돼요. 근데 정말 그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속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진짜 속 터져 미칠 일인데 성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얘기할 때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줘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구원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과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일어나야 돼. 그게 이만희 이름으로 일어납니까? 통일교 교주가 누구였지? 문선명 이름으로 일어나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 구원자의 이름으로 불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자는 불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분만 구원자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다시 오시면 한국인으로 오나? 바보 천치들도 이런 천치들이 없어. 한국 태생의 모든 메시아는 다 거짓이에요. 미국 태생 메시아도 다 거짓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로 와? 우주인으로 옵니까? 유대인으로 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심판하신 일을 해요. 심판하신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나라가 아니에요. 쭉정이를 불에 태워버리는 나라예요. 알곡은 곳간에 들여서 귀히 여기는 나라예요. 이게 마지막에 대심판 때 이런 결론을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결론 내겠지만 그 전에도 수도 없이 주님이 이런 예고적 심판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알곡과 쪽정이가 나눠지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삶 주변에 알곡이 남고 쭉정이는 떠나가게 돼야 돼요. 근데 내 주변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쭉정이만 모이더라. 그럼 내가 누군 거야? 잘 생각하세요. 주님을 계속 믿고 살았는데 내 주변에 믿지 못할 인간들하고 남 등쳐먹는 인간들하고 이 못돼 먹은 인간들만 내 주변에 남아가지고 그냥 재수없는데 같이 놀러가고 막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럼 내가 누구란 뜻이에요? 쭉정이란 뜻이에요. 나눠지니까. 쭉정이가 거기 있겠어요? 아니, 쭉정이 거기 있지. 알곡이 거기 있겠어요? 알곡이 쭉정이랑 있겠냐고. 없어요, 여러분.
알곡은 알곡이랑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잘 믿다 보면 주변에 세상 친구들 다 끊어져요. 그죠? 아직도 술 친구를 눕고 계십니까? 걔를 한 번씩 만나면서 한 번 이렇게 입에 찌끄러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발바닥도 비교주고 이럽니까? 막 그런 친구 아직도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여전히 쭉정이적 기질이 아직도 남았구나. 예? 내가 알곡이면 주변에 알곡만 남는 거예요.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께 맡겼는데 처음에는 내 인간관계 맺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 성향이 I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아 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러다 그냥 주님께 다 맡겼어요. 맡기고 그냥 주님을 따라 살아오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그냥 결국 이거야. 내가 알곡이면 내 주변에 알곡만 남는다. 내가 쭉정이면 내 주변에 쭉정이만 남는다. 이게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내시는 그냥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주 앞에 어떻게 사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잘 보세요. 쭉정인지 알곡인지 봐보세요. 잘 봐봐요. 알곡이요? 그대는 알곡이요? 아니면 쭉정이요? 네? 세상에 알곡이 많아요? 쭉정이가 많아요? 쭉정이가 많아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율이 한 9대1? 한 내가 10명 만나면 1명 정도 알곡이란 얘기네. 그죠? 한 10명을 만났는데 1명 정도 알곡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 9명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 원래 9명한테 상처받고 1명 때문에 위로받았으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세상 비율이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괜히 쭉정이한테 마음 준 내가 잘못이야. 쭉정이를 믿은 내가 잘못이라고. 쭉정이한테 상처받고 알곡한테 마음도 또 안 준다. 또 희한한 사람들이야. 쭉정이 9명한테 상처받고 나면 알곡을 못 알아봐. 알곡을 만나니까 두려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필 알곡을 늦게 만난다는 게 문제지. 왜 그래요? 내가 쭉정이적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다 끊어내고 결국은 알곡을 만나야 돼. 결국 그 알곡이 주님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옆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세요. 실제로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님이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천국에는 쭉정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처도 못 와요. 천국은 전부 알곡만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커지는데 쭉정이만 자꾸 많아진다. 그럼 그 교회는 뭔 거예요? 교회가 쭉정이에요. 교회가 커져봐야 필요가 없어. 알곡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쇠하고 주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다 쭉정이야. 거기는 내가 알곡이다. 그럼 여러분은 알곡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알곡 교회를 만나게 돼요. 아멘이세요? 이게 내가 그 교회를 몰랐어도 만나게 돼. 내가 주를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지겠다 이랬잖아요. 아멘. 자, 왜요? 네? 아싸, 네.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누군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다. 등등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실상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등등을 소개한 성경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이에요.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누가복음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샤가랴. 그리고 엄마 이름은 엘리자베스. 그 엘리자베스 여왕님 말고 엘리사벳. 두 분은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직업이 뭐예요? 부르심이 원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원래 공식은 경건한 자에게 자녀를 주는 게 복의 공식이에요. 근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경건한 부부잖아요. 경건한 제사장이죠. 그럼 자녀가 없잖아. 그럼 이게 자녀가 없는 건 그 당시에 복이 아니야. 둘은 경건하니까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좀 엇박자 났죠? 그죠? 이 엇박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이를 주시는 걸로 해결했어요. 둘이 타락한 쪽으로 된 게 아니잖아. 복된 가정에 복의 공식을 맞춰주는 걸로 주님이 응답했어요. 이게 되십니까? 요거 공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경건하면 경건에 대한 복이 따라오는 게 공식이에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상 속이 타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주님이 그거를 충분히 보상하는 형태로 그 응답을 이루어내시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주님은 약속대로 하는 분이죠. 약속대로 하는 분인데, 너희가 경건하고 주를 사랑하고 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시다,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우리가 내 주님을 이렇게 경건하게 잘 섬기고 정말 내 주의 이 성전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해 사는데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고 따질 수 없는 게, 주님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한 게 없어요. 반드시 준다고는 돼 있는데 언제 준다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주는데 결혼하자마자 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반드시 준다고 돼 있어요. 시간에 대해 안 나타나서.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때를 정하는 게 사람의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나를 언제 써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때에 대해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세례 요한을 보내야겠어.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보내야겠어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가 날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어리잖아요. 믿음은 좋지만 어려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좀 이렇게 마리아도 좀 돌보고 뭐 등등 이런 걸 해야,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야겠는데 얘를 젊은 부부한테 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젊은 부부한테 보내서 잘 키우라고 할 것 같아요? 얘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첫째 할 때 실패 많이 하죠. 둘째는 좀 덜하고, 셋째 좀 덜하고.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실수를 덜해. 그거 아시나요? 예, 그잖아요. 첫째 여드름 짜야 되나? 이렇게 다 짰어. 이렇게 곰보되고 첫째가. 두 번째는 짜지 말아야겠다. 냅뒀더니 또 이게 썩 이상해지고. 세 번째는 잘 관리했더니 얘가 얼굴이 반반해. 뭐 이런 게 있어요. 첫째, 이 젊은 부부한테 이 굉장히 위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될 이 세례 요한을 주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 양육해보면 볼수록 뭐냐면 일찍 교육시켜야 돼. 일찍 해보면 해볼수록 일찍 애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야 됐다, 이런 후회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 때문에 부모가 어느 정도 경건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경건해서는 안 돼. 아주 경건도 탁월해야 되고, 상당히 정말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노부부한테 이 아이를 주셨을까? 이 세례 요한을 주셨을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친족간이잖아요. 마리아의 친족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년대, 처년대 애를 잉태했어. 이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와주잖아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랑 나이가 비슷한 연배였다, 그러면 이 엘리사벳이 동정녀, 처녀인 여자가 애를 잉태한 거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을까? 자기는 내 나이 때 됐어. 근데 자기가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애를 가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자기 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아,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느껴가지고 막 뛰어놀아. 내 주님이 오셨다고, 내 아이의 주님이 오셨다고.
굉장히 믿음으로 반응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성은 젊은 나이에 생기지 않아요. 또 어진간히 고생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 이들의 경건했지만 아이를 늦게 주신 이유가 있다. 예수님 때문에요. 주님의 계획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왜 하필 납니까? 이럴 수 있죠. 이거 젊을 때나 하는 얘기예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를 씁니까? 왜 하필 우리를 씁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지. 왜 하필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렇게 애를 줍니까? 이거는 젊을 때나 하는 얘기라고요. 왜인지 아세요? 애를 키우고 실패를 많이 해봐야 알아. 차라리 나중에 애를 낳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왜 세례요한을 이 노부부한테 주셨냐? 이들은 경건한데 왜 아이가 없게 하셨냐? 이들도 준비시킨 거죠, 사실상. 뭐라고요? 차라리 낳지 말걸? 나중에 누구 만나서 날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 이걸 믿는 믿음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꼭 뭐 30대 초반에 결혼할 필요 없어. 뭐 그럴 필요 없잖아, 꼭. 그잖아요. 좀 늦게 해도 괜찮잖아. 아니야?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 살아보니까 안 해도 되더라. 살아본 분들이 야, 이렇게 살 거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러면 결혼이라는 게 준비가 잘 돼서 하는 결혼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안 가봐서 그래. 안 가봐서. 그래, 나는 결혼하면 잘 살겠지? 다 그렇게 결혼했어.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장난 아닌 거야. 이게 어진간한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 둘이 만나가지고 죄인 둘이 엉켜서 사니까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인간을 사랑하기가 어려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내 마음 같지 않죠, 늘. 그죠? 예. 진짜예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도 때가 있다. 근데 또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면 또 금방 된다. 또 아무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